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 식당의 장일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을까? 또 기도를 지금보다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소망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이 다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과부의 기도, 불의한 재판장 나오는 본문인데요. 그 가운데 1절에서 어떻게 하면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조금 더 지금보다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데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를 드신 목적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이걸 조금 달리 생각하면요, 낙심만 없으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 제거됐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은 좀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고 오랫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핵심은 낙심을 없애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낙심을 받을 수 있죠. 언제 낙심이 되는지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잠깐 중지하시고 성경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5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요. 어디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지요. 어느 지점에서 이 과부가 낙심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렇게 가가지고 두들기잖아요. 이 두들기는 게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점에서 이 과부는 낙심에 들 수가 있을까요? 보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 아닐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얼마가 생각보다 얼마나 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이 기다리라면 꽤 오랫동안 기다리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가 얼마 동안 안 들었을까요? 계속 두들기는데 안 들으면요, 낙심이 됩니다. 이 낙심은 원어를 보면은요, 마음을 잃다, 포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들기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죠. 왜? 반응이 없으니까. 두들기다가 반응이 생각보다 영 반대로 나면은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낙심입니다. 요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면 깊은 기도, 또 오래된 기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두들기다가 이거 반응이 생각만큼 오지 않고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이걸 생각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도대체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기도가 금대접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금대접보다 더 고귀한 게 금향로거든요. 이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그 위에 향을 이렇게 놔서 이걸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금대접에 이렇게 담기는 거예요.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금대접에 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금처럼 여기신다는 거지요. 너무 귀한 건 아니겠습니까? 내 기도가 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귀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금이 나오는 것은 귀한 겁니다. 금 대접에 내가 하는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또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이걸 생각해 볼 때에 기도가 하나도 땅에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사라지지 않지요. 나는 기도한 다음에도 잊어버려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기도 제목조차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좀 응답이 덜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반응이 반대로 일어난 것처럼 느껴질 때는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귀하게 다루신다. 금 대접에 담으셨다. 금 향로에 담으셔 받으신다. 맞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요. 저는 그 가운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금 대접에 그 기도가 담겨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금 향로에 딸의 기도와 아들의 기도가 담겨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요. 금 대접, 금 향로에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린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기쁘더라고요. 감사하고.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반응이 생각보다 안 좋게 느껴질 때는 그때 기도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금대접에 담아서 받으신다. 금향로에 받아서 담으신다. 맞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낙심을 없애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요, 좀 신기한 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에 보니까 이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거 말한 게 아닙니다.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계속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생각한 겁니다.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말한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한 것을 소리로 들으셨다는 거 아닐까요? 지금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한 것을 그 소리로 들으셨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영의 눈이 열리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성도님을 일으켜 세워서 성령님이 지금 위에 계시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제가 따라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고서 눈을 감으세요. 손을 드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속으로 생각한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아, 이게 뭐야. 근데 이 목사님이 그게 들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성도님, 지금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이게 뭐야 라고 왜 말씀하세요? 너무 놀란 거죠. 이 목사님이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받는 시간에 이제 함께 찬양하시는데 성령님을 이렇게 요청하는 찬양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령님이 가득한 은혜를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에게도 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찬양을 힘차게 불러서 기쁠지 모르시겠지만 성령님이 지금 임하지 않으십니다. 왜 안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왜 안 믿으세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서 다시 찬양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생각을 소리로 들으신다는 것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한다고 얼마나 많이 이게 분별하는 것에 애를 씁니까? 그런데 반대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분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도인지 이게 걱정인지 이거 제 얘기입니다. 예배 집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다가 생각이 지나가요. 첫 번째 대지의 소제목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이거 정말 이 기도가 되는 거 맞아? 그러면 기도할 때 믿습니다 하다가 정말 되는 거 맞아? 같이 들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기도하다 하나님 주여 좀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이게 정말 되는 거 맞아? 같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눈 감고 뿐만 아니라 눈 뜨고도 자꾸 이렇게 제가 해봐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신다. 내 생각을 소리로 들으신다. 내가 생각을 잘하자. 쓸데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정말 잡스러운 생각 자꾸 버려보자. 생각을 제가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잡히진 않아요. 부족해서.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각이 잡히니까요. 눈 뜨고 생각이 잡히니까 너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깊은 기도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중심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자.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낙심을 없애고 깊은 기도로 가는 두 번째 방법은요,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기억할 거, 내 생각을 소리로 들으신다. 세 번째,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깊은 기도로 갈 수 있을까? 좀 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오늘 제일 중요한 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읽어보면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래서 뭘 얘기했나 봤더니요, 이 얘기했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딱 한 가지가 분명히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뭔가 봤더니 이겁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7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똑같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과 이 부분이에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밑줄 치셔야 돼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이 믿음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믿음일까 할 때 멀리서 보시면 안 돼요. 바로 좌우에 있습니다.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이겁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믿음을 갖는 사람 보기 원하는데 제가 하나 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기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은혜가 있냐,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한번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육전사 때 문을 쾅 닫고 나갔대요. 한두 번이겠습니까?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장차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인데,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 되게 많이 했대요. 와, 제가 변화됐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아내의 기도로. 한참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변화된 모습을 볼 때에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대요. 어떻게 해서 기도가 응답됐는지 이렇게 마음에 감동 주셨대요.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저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인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변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참 고집도 있었고 또 성격도 급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아브라함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에서 그 말씀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4절인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나도 없는데 이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은 도덕성을 뛰어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걸 확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의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보기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23절 계속 읽어드리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믿음은요, 아니요, 의로움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이 흐려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거. 그렇게 될 줄 믿는다고 확신하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오래 기도가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불의한 자의 반장이 말한 거 들으라. 그리고 그 말한 것이 뭔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떨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제 아내가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남편 변화시켜주세요. 남편 인격이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5년 선풍 갖게 해주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 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 주셨다는 거지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그 선배님들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막 흔들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뭐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기도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붙잡고 막 흔들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 믿음으로 나간다고 얼마나 눈물로 부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소나무 뿌리는 없어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은혜 주시더라고요. 요즘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가정마다 어려움도 있고 또 일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다 자세히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더라고요. 다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더라고요. 힘든 기도, 고통의 기도 다 들으시기 원하시더라고요. 금대접에, 금향로에 받으십니다. 그리고 낙심이 올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각도 주님은 소리로 들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믿음을 바랄 수 있는 게 바라면요. 그걸 의로움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뭐가 의롭다고 주님이 의로움을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는 거겠죠. 이 약속의 말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전 예전에 뭐 믿습니다 하면서 뭐 시옷 5개 이렇게 붙여가지고 믿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해서 믿음이 오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믿음도 오더라고요. 정말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입으로 자꾸 외치면서 읊조려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원한을 풀어줄 줄 믿습니다. 속히 원한을 풀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서 마음으로 확신하고 이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 또 은혜 주시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하면 깊은 기도로 갈 수 있을까? 제가 뭐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 있다면 그걸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붙잡으시고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 지금 아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금대접에 받으십니다. 그리고 내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은혜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